이단 문제는 한국교회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역별 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단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한국교회의 2025년 문화선교 트렌드를 알아보는 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필름포럼, 목회데이터 연구소 등 3곳의 단체가 함께했는데요. 올해 문화선교 트렌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나라의 회복과 제주항공 참사, 남북 평화통일 등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인데요. 하지만 이단 대응은 목회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목회 현장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다 구분 방법과 절차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역별 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단 문제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 이단의 변질 시도에 대하여 복음을 지켜온 역사가 교회 역사예요.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 사도신경도 만들어지고 또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유혹이 얼마나 첨단화되었는지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역별 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서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정통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이단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교란시키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경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 통합 측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이단은 방심한 영적 틈을 파고들어 조용히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교인 수 감소와 맞물려 이단의 침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응하려는 마음은 앞섰는데 법적 대응 방법이나 실질적 대책이 부족해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교회나 지역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단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막으신 거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경찰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경범죄로 처벌을 했어요. 이게 옳지만은 그것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목회자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통합총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지역별 전문 상담소 등을 소개하며 교단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문 상담사 교육은 오는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영남과 중부, 호남,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4개 권역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이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종의 사명감이 있으셔서 각 노예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서로 의논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각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조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주요 안건으로 인터콤 문제에 대한 재연구와 유명 가수 A씨의 이단성 조사를 포함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필름포럼과 목회데이터 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문화포럼을 열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으로 한국교회 2025년을 전망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한국교계의 목회 전망과 과제를 디지털과 청년, 데이터 등 분야별로 전망한 2025 문화선교 트렌드 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먼저 2025 한국교계 및 목회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며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라지는 주일 점심 식사, 어려운 교육 전도사 청빙 등 4가지 키워드로 나눠 변화하는 시대 속 교회의 역할을 전망했습니다. 권사님들한테 자 이제 저희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주일 점심 식사를 재개하시죠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들께서 바로 요 답변을 하셨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할 시점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와 디지털 미디어 조성실 센터장은 설교와 교회 행정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움을 받는다며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회와 신학의 건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교문을 쓰거나 원고를 쓴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누가 합니까? 컴퓨터에게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교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선교연구원 임주은 연구원은 M4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되려 불안을 끌어안고 맞서고 승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회 내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결혼도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요,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불안의 실체를 확인하고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나를 좀 다루고 수용해야겠다라는 걸 갑자기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2025년 한국교회를 통계로 조사했습니다. 지 대표는 여전히 탈종교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난한 성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경쟁력 있는 강한 교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교회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개신교인들 주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성도가 지금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흐름인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선교 트렌드 문화포럼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통해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문화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5 한국교회 신년 할애회를 열고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김영걸 공동대표회장의 인도로 기성 류승동 총회장의 대표기도, 김종혁 대표회장의 설교, 예장합신 박병선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2부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의 인도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남북의 평화와 통일 등을 위해 신년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교총은 혼란한 시대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겸허히 받고 회개와 기도로 교회의 하나됨과 사회 통합, 안정을 위해 쓰임받는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영걸, 이욥, 박병선 공동대표회장이 신년 인사를 전했으며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과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9일 대법원이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의 증거의 증거 능력, 중강강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의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 씨에 대한 1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한 초교파 연합 기도 모임인 원크라이가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 대회장인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했던 원크라이 기도 연합운동이 한국교회를 넘어 국내외로 더 확산하고 있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로 연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또 연합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또 청년들 중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져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첫 국가기도회를 시작한 원크라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속 기도 연합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제9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체코, 호주, 대만,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기도 연합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사회 갈등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수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우리 사회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간담회에서 개정안은 집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낙태 등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용선 의원은 한국교회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당 차원에서 이 개정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위로 기도회를 열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깨우는 2025 청소년 월드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을 문찬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5 청소년 월드캠프가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캠프는 Change the World를 주제로 7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20년 전에 이 백스코에서 밤을 새서 기도했던 좀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때는 청년 세대가 일어났다라면 이제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상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뚫고 일어서서 세계복음화의 큰 주역이 되는 꿈들을 꾸면서 이 청소년 월드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 키퍼스 처치 김성교 선교사, 세움교회 이종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라모십,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등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의 예배랑 수련회는 처음인데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할 것 같아요. 청소년 월드캠프에 오게 되어서 정말 좋고 좋은 시간이 되고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그런 2박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 청소년 월드캠프 참가자들은 교계 및 기독교 학교, 청소년 사역단체들이 함께한 문화박람회에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진로, 사역으로 나눠진 각 분야 최고의 크리스천 전문가 40인의 트랙 강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청소 월드 캠프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진짜 내일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들로 세워지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는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한국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감리회 제29대 감독회장 이철 감독은 올 한 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리는 남부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로패와 연회기를 전달했으며 감리회 남부연회 제25대 감독 이융천 감독의 취임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회개의 은혜를 통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교회 회복에 성남시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성기총 유정기 대표회장이 신년사를 전했으며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성남시의 성시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새해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은성교회 이성만 장로가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럼이 올해가 20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설립 당시부터 함께하신 이사님들과 함께 포럼의 설립 이념이 잘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은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매년 기독문화대상과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항 건강한 가정지킴이 시민연대가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와 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해 기도했다며 어지러운 현 시대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포항 건가연 관계자와 교계 지도자들은 포항의 성시화와 교회 회복,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위원장 이취임식에선 포항 목양태막교회 신성환 목사가 이임하고 행복한 세미래교회 황병식 목사가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8일 군산 중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군산 지역 목회자와 장로, 정계 인사와 선교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고영환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은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녕과 군산시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군산 선교기념탑 건립 등 지난해 지역교회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에도 지역 복음화 사업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신앙으로 꽃피운 교회의 흔적, 비긴 어게인. 신촌성결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70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변두리. 신촌으로 이주한 이성봉 목사의 가족. 그들로부터 신촌성결교회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기도운동을 펼쳤던 최학철 목사와 말씀 중심으로 목양했던 정진경 목사. 삶으로 실천하는 목회를 통해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이정익 목사, 그리고 오대담임으로 부임한 박노훈 목사로 이어지기까지 교회가 계승한 신앙의 유산을 살펴봅니다. 특히 딱딱할 수 있는 교회 역사를 서정적인 문체로 표현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와 다채로운 문화 공간을 여는 등 신촌성결교회의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7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온 역사에 감사한다며 이 책을 통해 믿음의 선진을 잊지 말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큰 걸음을 딛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교도가 답하다. 기도의 보석. 존 오웬, 조셉 얼라인, 리처드 백스터 등 24명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와 목회자, 작가들이 쓴 기도 80편을 아름다운 시가로 다듬어 한데 모았습니다. 지성과 감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지킨 자들로 알려진 청교도. 그들이 시대의 핍박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으로 기록한 기도문은 독자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를 일깨웁니다. 또 난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본래의 품위와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도 핵심 표현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녹여냈습니다. 편저자인 팀 체스터 목사는 청교도가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추구했다며 우리 신앙인도 청교도의 기도문을 통해 그들의 영성을 맛보고 탐구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 씨앗 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의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디딤 씨앗 통장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성위 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은 지난해 약 3,200명에서 올해 44,082명으로 1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의사 탑승 소방 헬기가 31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의사 탑승 소방 헬기 운항 건수는 2023년보다 11건 늘어난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2023년 전체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며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남 지역의 경우 생존율 100%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션이 고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와 함께 설립한 루게릭 요양병원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승일희망요양병원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착공해 총 239억 원을 들여 완공한 승일희망요양병원은 처치실과 입원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